주일 오후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더 큰 선물. 이 핵심이에요. 성령의 더 큰 선물이 뭐냐? 올바른 복음의 핵심 진리. 그 진리로 더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해서 로마 교회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다는 내용이 13절에 나오지요. 길이 막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더 큰 선물. 로마서 1장에 보시면 11절 본문에도 나오죠.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어떠한 신령한 성령의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서 너희를 견고케 하려고 내가 로마서를 써서 베베 자매를 통해서 너에게 이제 보낸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못 가니까. 이 신령한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는 그런 은사 내용과 달라요, 좀. 로마서는 더 깊은 구원의 진리. 그 바울 이외의 서신서 보면 뭐 베드로나 또 그 외에 쭉 디모데나 쭉 있지요. 서신서 내용 보면은 옛사람 죄인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증거한 내용이 없어요. 바울만이 옛사람 죄인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래서 올바른 복음의 핵심 진리를 로마 교회에 왜 그렇게 가서 증거하기를 원했느냐.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도가 가서 세워서 형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무리들이 로마에서 자연스럽게 모여가지고 형성된 교회이기 때문에 기초부터 탄탄하게 이렇게 알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복음의 이제 핵심 진리, 올바른 복음의 핵심 진리. 그것이 더 큰 성령의 더 큰 선물이다. 그러니까 죄사함만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냥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그냥 신앙생활 그렇게 그냥 교제하는 수준 정도로만 있기를 원치 않았지요. 그게 이제 신령한 은사라. 성령의 더 큰 선물인 신령한 은사. 은사가 선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이제 너희들이 더 많이 풍성하게 맺기를 원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가려고 했는데 길이 계속 막혔다. 그래서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 자매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너희들에게 로마서를 써서 보낸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하노니,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잘 모르지요? 로마서를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로마 교회에 이 베베 자매. 그 교회 일꾼이라고 돼 있죠. 교회 일꾼. 집사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집사 수준이 아닙니다. 아주 월등한 뛰어난 그러한
일꾼이란 뜻이에요. 일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써가지고 베베 자매를 통해서 보냈다. 그 고린도 교회는 이제 그 16장에 보면은 나와요. 16장에 보면은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건 부부고 뒤에 가면은 23절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그러니까 그 음식을 담당한 그런 사람을 말해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에라스도와 형제 구호도 너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보낸 내용인데 8절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먼저 나는 여러분 모두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내용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새 번역이거든요. 새 번역. 그럼 우리 옛날 번역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므로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것은 온 세상이 이 지구를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근데 지구가 아니고 이 세상은 원어에 보면은 세상이라는 의미도 없는 게 아니라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울람, 영생을 말해요. 그래서 정확한 진리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탕자들에게 알려지는 걸 말해요. 불신자한테 뭐 그렇게 알려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뭐 근거가 있어 주장한다 그러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온 세상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것은 헬라 번역입니다. 그것은 알미니안주의 교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에 맞지 않는 오해하는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누구든지 아무나 예수님을 회개하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게 이제 믿는 자마다 히브리 원성경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 자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도 세상 나오죠. 그러니까 사전에 하울람 그러면 영생, 세상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여긴 또 이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해놓고는 16절에 또 세상을 이렇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이 세상에 선인이나 악인이나 공산주의 사람들 전부 다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김정은도 사랑하고 푸틴도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막 죽이는 저기 중동의 회회교민 알라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나한테 사랑을 쏟아 붓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사람들만 사랑하셨어요.
자기 사람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인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도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아직도 온 세상 사람 인류 구원 못하네?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예? 온 세상 인류 구원하러 오셨다면서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럼 아직도 온 세상 인류 다 구원 못했다고? 그럼 뭐가 맞아요? 온 세상 인류 구원하러 왔다는 말이 안 맞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미니우스 덴마크 신학자 목회자의 누구든지 온 세상 사람 다 예수님 믿음 구원받는다는 말은 헬라 번역, 라틴어 번역을 가지고 잘못 번역된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예수님은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고 구원받을 사람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가 정해 있고 또 에베소 1장 3절에서 그 이하 쭉 보시면은 영원전에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 정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칼빈은 뭐예요?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기로 정해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비진리. 죄인의 영혼 옛사람 구원 못 받아요. 로마서 6장에 옛사람 죄인이 장사 지냈어요. 매장되었어요. 그 다음에 진리로 됐단 말이죠. 영적으로.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 죄인이 소멸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옛사람 죄인이 육체와 영혼까지 전부 다 소멸되어서 진리로는 다 끝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칼빈이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그거 예정 그 칼빈의 예정론은 비진리다 그 말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론도 비진리, 알미니우스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온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도 비진리. 그래서 성령의 더 큰 선물인 올바른 복음의 진리, 핵심 진리를 로마 교회 그렇게 증거하기를 원한 거예요, 바울이.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거야말로 이제 지구지요. 저기 이스라엘 나라 유대 땅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 유대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 가룟유다는 빠지는 겁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예요. 마귀의 앞잡이에요. 그 요한복음 6장 70, 71절에 가룟유다를 예수님이 마귀라고 했어요. 하나님 마귀 사랑합니까? 그러면 또 아니라고 그러겠지요. 이런 말씀들 잘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 사랑한 게 아니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으니까.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칼빈의 이종론 말하다가 설교 끝날 때쯤 되면 중간쯤 가면 끝날 때쯤 되면은 칼빈의 교리를 설교하는 게 아니고 알미누스의 교리를 설교하고 끝내죠.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아무한테나 누구든지 열심히 여러분 전도해야 된다고. 그건 맞아요. 전도를 보는데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알고 골라서 합니까? 그냥 전하면 돼요. 그냥. 올바른 구원의 진리가 이런 겁니다. 전하면 돼요. 그 다음엔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가장 심각한 오역, 잘못된 번역이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17절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고
헬라어로 번역된 그 부활의 내용 말씀. 이 두 가지가 가장 사복음서에서 중요한 진리인데 가장 오역됐어요. 왜곡해가지고 번역을 했다. 자, 예수님 육체가 부활했으면 지금 어디 계시죠? 예?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하셨으면 어디로 계세요? 예수님의 육체가 지금 안 맞아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예수님 육체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진짜 소경이에요, 소경. 예수님 육체가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육체가 부활한다고? 그 부활의 진리 몰라요. 부활의 교리는 부활의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 위에 피 흘리셨느냐? 예수님의 인성 몰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다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성. 예수님은 육체가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스도는 영이거든요. 거룩한 영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육체로 부활하신 게 아니다. 신령한 영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체로, 영의 몸으로 오해할까봐 제가 그럽니다. 자꾸 예수님의 육체가 번역 그렇게 나서 그래요. 고기를 뭐 자시고 뭐 그거 다 비유거든요. 비유. 요한복음에 아주 그렇게 심각하게 해놨거든요. 떡을 뭐 가져오라 뭐 해서 뭐 구워 놓으시고서 와서 먹으라 뭐 이러니까 떡이 말씀을 비유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중요한데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잘못 번역된 번역 그것이 참 심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 그것이 히브리 원성경하고 달라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중요한데 사복음서에서 그 두 가지만 정확히 알게 되면은 나머지는 99% 그냥 헬라 번역, 히브리 원어성경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증거하신 완전한 복음, 정확히 깨닫는 마음 보는 듣는 귀로 진리 성령이 알게 하시면 올바른 구원의 진리가 보이죠. 예수님은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라고 피를 흘리신 게 아니구나. 이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예정론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예정 진리. 성경이 말하는 예정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칼빈의 예정 교리가 아니고. 진리를 믿느냐, 교리를 믿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교리 믿으면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로 심판받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믿게 되면 진리의 사람이 완성되어서 영의 세 사람이 진리의 나라, 하늘나라 가서 영생하는 것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온 세상은 이 지구에 있는 구원받을 사람에게 알려졌다. 물론 불신자도 알겠지만 불신자한테 불신자 복음을 알아서 알려집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도했다 그러면 제가 수긍을 하겠지만 관심 없어요. 불신자들은 어느 게 무슨 사람이 어떻게 알려주고 저쩌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는 세상이 이 지구에 있는 전체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다. 구원받을 탕자들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이 알려졌다. 그게 간접적인 전도. 무엇보다도 첫째로 먼저 나는 예수를 통하여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을 인하여서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 감사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모두 더불어 함께 여러분의 산 믿음이 전적으로 온 세상에 구원받을 탕자들에게 주님의 몸인 각 교회들과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고 말하는 거죠. 8절에 바울이.
9절 나는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십니다. 나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 그 아들의 복음이라고 왜 말을 하느냐? 로마서 6장의 진리를 지금 증거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이 피 흘리신 육신 입고 성육신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이 신약 성경의 핵심 진리 중에 핵심 진리이고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구원의 진리의 올바른 핵심 진리다. 그 아들의 복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기쁜 소식. 그럼 기쁜 소식이 뭐냐? 아들의 복음의 핵심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한 거듭난 진리의 새 사람들은 죄 짓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의인으로 영생하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말한다. 아들의 복음. 근데 그것은 먼저 옛사람 죄인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진리에서 시작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파함은 진리의 성령으로 거듭난 나의 새 사람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끊임없이 항상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면서 기쁘겠지요? 바울 사도 우리도 만나보고 싶고 이방인의 사도고 그런데 못 만났다. 근데 편지로 그냥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인정하는구나. 근데 더 많은 열매 맺는 그 복음의 핵심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내용이죠.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7절 18절 보시면 그 고린도전서도 뭐 바울이 썼잖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를 말한다 그 말이죠. 죽음과 부활. 그거 빼놓으면 복음은 정확히 성립이 되질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게 죄인 죽는 걸 말하죠. 그럼 이때가 이제 과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말해요. 물침례. 그건 침례 요한으로 끝내버려요. 이제 율법의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죽는지 세례를 증거하는 거예요. 로마 6장에.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아 죽었다.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그 복음이 뭔지 아느냐? 말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죽음을 말해.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왜 보혈을 흘렸는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게 비밀스러운 거죠. 하나님 왜 십자가에 죽어? 그죠? 그냥 다 구원해 버리지, 그냥 십자가에 죽지 말고. 이렇게 오해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또 뭐 실패했다고, 통일교에서는 또 뭐 그런 헛소리 나오고 말이죠. 거짓말, 거짓증거. 이게 비밀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율법을 이루는 데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니까. 율법을 완성하는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는데 그 보혈이 온 세계 인류 구원하기 위해서 흘린 게 아니고 영생을 주시고 작정한 자들만을 위한 값진 보혈이다 이 말이에요. 값진 보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아주 옛사람 죄인이 구원 못 받는다. 옛사람 죄인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사도 바울만 강력하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다음에 오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오복음서. 그래서 그래서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한다. 전도에 미련하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데 뭐 전도를 하냐고. 하나님이 그냥 확 구원해버리시지, 이렇게. 예. 하나님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예. 그다음 2장 2절에서 7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 여기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영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죽는 것과 관계 있을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라고 번역되어 있어도 예수님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피를 흘리신 예수님,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 신성은 피를 못 흘리잖아요. 영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다. 이게 전부라 그 말입니다. 복음의 전부. 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 것 쭉 말씀을 해요. 7절까지 쭉 보시면은,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올바른 복음의 핵심 진리,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감추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나타났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계시했어요.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게 창세기 3장에 다 있어요. 구원의 진리.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 감추었던 영원불변한 올바른 복음의 핵심 진리. 이것이 갈라디아 1장 11절에서 보시면 이제 나는 어떤 사도에게 배우지 않았어. 누구에게 가르침 받은 게 아니야. 계시 받은 거야. 그게 로마서 6장이 그걸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1절 1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내 복음이 나의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예요. 오직 예수의 계시, 부활하신 주님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계시 받아서 쓴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뭐가 올바른 복음의 핵심 진리 내용이.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이에요. 요약하면 누구도 로마서 6장의 3절에서 6절 말씀을 바울, 저희가 베드로도 야고보도 다른 어떤 사도들도 그렇게 증거하지 못했어요. 그 성령이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를 받고 18절, 17절 아라비아로 가서요. 거기서 3년을 있었대요. 이걸 이제 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이제 뭐 성경 전체를 진례 성령부터 개인 교수 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렇지 뭐 아라비아 광야 뭐 놀러 갔겠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내가 얼마나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인 죄인 중에 괴수였냐. 나는 정말로 못된 죄인이다. 참 심각하게 이제 회개를 또 했겠지요. 그 3년 만에 3년이 지났어. 예수님의 제자들 3년 공생 훈련 받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3년.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도 3년을 제대로 그러면은 그러란 말이죠. 매일 만나야 돼요. 매일. 같이 밥 먹고 매일 교제를 해야 된다고. 그럼 3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되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꼭 3년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이 당시에 이제 계속
연수를 늘릴 수 없잖아요. 성경 기록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내가 3년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이해를 하자. 그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 말이죠. 2장 19절 20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때는 거듭나기 전에 사울 일때의 그 모습이에요. 율법을 지켜라. 지켜야지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을 받고 영생은 몰라. 이스라엘 나라 뭐 가나안 복제를 누리고 뭐인지. 왜요? 이때 예수님을 안 믿을 때니까. 영생은 모르지. 죽은 다음에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영원 무궁 세계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진리를 몰라. 율법에는 없어. 그 말이 내가 거듭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내가 복음을 모를 때에 내가 옛사람 죄인이에요. 옛사람 죄인은 율법으로 죽어야 돼요. 그게 로마 6장과 연결되는 거죠. 이것이 로마 3장 2절에 깨달음을 성령 주신 거잖아요. 로마 3장 20절.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옛사람 죄인은 육체의 사람이거든. 육의 사람으로는 율법 지킬 수 없다. 못 지킨다. 그걸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사람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복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어렵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불법을 행하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뭐 율법 쉽게 뺍니까? 집어넣잖아요. 그럼 여기 다 걸리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율법 지킬 수 없고 안 지키고 복음을 지킨다. 복음의 생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세겜의 생활. 모르 율법에 속한 자들은 거듭나지 못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거듭난 교인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종교들이 있다고. 종교인들. 그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그 저주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십계명을 항상 다 지켜야 돼. 항상 다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냥 죽은 행위를 계속 회개한다고.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회개하는 그 행위, 옛사람 행위 벗어 버리라 그러는데 뭐 알아야 뭐 버리지. 온갖 십계명에 기록된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이제 옛사람 중에 죽고 20절에 이제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메시아.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오셨잖아.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 아니냐 뭐 이 사고방식 가지고 이제 이렇게 혼란스럽게 번역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인성과 신성을 이해하고 읽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로마서 6장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옛사람들이 죽어 소멸되어 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나는 이제 없어. 옛사람들은 안 살아. 이제 못 살아. 오직 내 육체 안에 겉사람 안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내 새 사람이 내 육체 겉사람 속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새 사람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사랑하시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에 피를 흘려서 옛사람들이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니까 죄 못 짓고 안 짓지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믿음 밖에 사는 사람 죄 짓는 사람이고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은 나는 죄 안 짓고 못 짓는 영의 새 사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6장 14절 15절 갈라디아 이것이 바울이 증거하고 싶은 성령의 더 큰 선물 은사예요. 6장 14절 5장 24절 보시고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옛사람 죄인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들은 육체 옛사람 죄인과 함께 육체 고깃 덩어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옛사람 죄인을 말해요. 육체 사람, 육의 사람, 흙에 속한 사람. 옛사람 죄인과 함께 옛사람 죄인에게 있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끝났다 그 말이에요. 로마 6장이에요. 그러니까 정과 욕심이 자꾸 살아나가지고 죄를 짓는 그런 옛사람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의 자로 적용을 해야지, 자로. 나는 죽었지. 그게 우리 자아가 이제 죽으면 되는 거죠. 고린도서 15장 30절에 욥님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디에 의해서?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 보니까 나는 이미 못 박혀 죽어버렸네. 근데 자로는 이제 죽어가니까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로마서 6장을 적용해야 되고, 갈라디아서 2장 19절 적용하고, 20절 적용하고, 이거를 구분을 못하니까, 구원받아도,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아니, 육체도 죽었다. 그럼 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육체의 정과 욕심이 있잖아요. 그럼 정과 욕심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뭐죠? 죽어버려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못 박혔는데 살아납니까? 근데 자기 보니까 아니거든? 나 정말 구원받았는데 내가 죄를 짓네? 십계명 다 못 지키지. 율례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어도 구원받아도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신학자들이. 그래서 그 결론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기 싫잖아.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회개를 해야 돼. 열심히 회개해서 변화되고 성화가 돼야지 신부단장이 된다고요? 그 완전히 비진리예요. 바울은 성장한다고 표현해. 성장한다고. 뭐가 변화가 되기를. 그러니까 성화라는 말은 성장하는 게 성화예요. 성화. 저는 성화 단어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변화 단어 쓰지 않잖아요. 까만 것이 흰 거로 변화돼야 한다. 그건 옛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 똑같은 거예요. 그 까만 것이 흰 것으로 성화가 돼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흙은 흙이고 백은 백이에요. 바뀌지 않아요. 바뀐다 그러면 흙에서 백으로 바뀌어야 돼. 절대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람 죄인 죽이고 흙의 사람, 깜둥이, 까만 죄인의 사람. 그 다음에 죄지 않은 하얀 흰 옷을 입은 사람, 의인. 하나님만이 바꿔놓는 거예요. 바꿔놓는다는 단어를 쓰려면 변화, 성화, 그건 헬라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변화돼야 되고 닮아야 되고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닮아? 그 고전이라고 합니다. 신학대 고전이래, 고전. 무슨 고전, 고리타분한 얘기. 우리 강 목사님이 그래. 그리스도를 닮아 이 책이 얼마나 어떠니? 그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육적으로 열심히 고행을 통한 사람의 얘기라고. 저도 옛날에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 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십자가에 죽어. 그건 또 싫지.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고행을 왜 합니까? 복음을 몰라서. 내가 참 죄 안 짓고 예수님처럼 살까? 참 아주 갸륵해. 그 과정이에요, 과정.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북에 이 올바른 진리를 모르고도 순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다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는 아주 평화로운 상태에서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천하의 힘으로 단단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큰 사랑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6장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 여기도 그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옛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했어요. 이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이제 상관없다고 세상은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진짜 이게 제자의 신앙이거든요. 육을 입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사도 바울의 신앙 모습을 말해줘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뭐 한 줄 알라고? 족한 줄 알아라. 육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그렇게 하루하루 물질 없으면 못 살고 돈 없으면 못 살고 진짜 그렇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자연당과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그래서 물질로부터 해방되게 하려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자의 신앙 수준이 엄청 높은 거지요. 제자의 신앙. 근데 바울은 이제 그 제자의 신앙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이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뭐예요? 그거 말하는 로마서 6장. 옛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 진리 확실히 알아야 된다. 로마 교인들아, 성도들아, 말이에요. 10절 기도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 교회 너희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게 되기를 간구한다. 그 하나님이 허락 안 한 거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 로마 교회 성도에게 가기 위하여 항상 오직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엄청 노력했나 봐요. 잘 성취되어 가지고 배 타고 가게 되면 배 타고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어. 로마 교회 가기를 간구하고 있다.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내가 로마 교회 너희들에게 얼마나 가고 싶은 줄 알아. 이 성령이 나에게 계시한 내복음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이 성령이 더 큰 선물. 너희들 그 신앙 상태로 만족하면 안 돼. 그 말이에요. 올바른 복음의 핵심 진리 이것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는데 열매 결론이 초점이 알고 신부 단장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29명이 나오거든. 29명 이름을 다 열고 해 바울이. 그 29명이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의 이름. 그러니까 신부 단장의 진리를 딱 부러지게 정확하게 말씀 증거한 사도는 사도 바울밖에 없거든. 사도 바울밖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 준 거예요. 구원의 시작부터 영화로운 구원, 신부 단장 천년이 알고 신부 단장하는 그 진리까지. 그래서 오복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복음. 예수님의 사복음서도 마태복음 24장이 계시록을 증거한 거거든요. 사도 요한에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종말론이라고 시작했다는 건 종말론이었어요. 종말에 대한 시간적인 종말이 아닙니다. 그 진리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가지고 계시록을 썼는데 그 계시록에 그냥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렇게 막 해석을 하니까 이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뭐가 죽어야 되고 뭐가 안 죽었고 영의 세 사람과 날마다 죽을래 악한 자가 두 군대로 막 이렇게 싸우는 식으로 이렇게 비유 상징한 내용들을 갖다 진짜 무슨 군대가 뭐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비유 상징으로 계속 기록해 놨는데 근데 또 간단하죠. 두 교회, 참교회와 거짓교회, 참종과 거짓종, 참성도와 거짓 불법을 행하는 종교인들 그 내용밖에 없어요. 계시록은 무시무시하게 언제 지구에 종말이 와갖고는 앞으로 또 이제 휴거 많이 부르실 겁니다. 예수님도 육체가 버렸으니까 우리 육체도 이제 부활이 아니고 휴거된다 그러지. 뱃속에 자꾸 오물 담은 상태로 그냥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
육의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서 어디서 영생을 합니까? 응? 할 말 없으니까 그랬지. 올라가다 변화된다고 또 그러겠지? 예. 성경 없는데? 올라가다 변화된다는 말씀 없는데? 그러면 성경에 뭐가 있느냐? 랩처 뭐 영어로 휴거 된다고. 예. 그 휴거가 옛날에 엄청 그 1992년인가요? 그 뭐 다미 선교회 휴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예요. 자, 에베소. 휴거를 너무 몰라. 응?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은 이미 하늘에 앉혀 있는데 그게 휴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에베소 2장 6절에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이것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을 영의 새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휴거란 말이에요. 이게 들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휴거론 뭐 또 들림 받는다 그건 교리 얘기지 진리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도 뭐 엘리야도 그냥 육의 사람이 그냥 들림 받았네요. 그리고 육의 사람이 한나라 어디 가서 육의 사람이 있는가? 한나라에 육이 존재한다고요? 그런 한나라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영의 나라 영만 존재하는 거예요. 에녹도 말이 죽지 않고 또 그 번역 잘못된 걸 몰라. 에녹도 죽지 않고 육체가 한나라 올라갔대. 그러니까 에녹의 육체도 한나라에 있고 엘리야도 육체도 한나라에 있고 예수님 육체도 한나라에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사도행전에 영안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봤어. 그럼 예수님 육체를 봤다고요? 아니야. 영광스러운 모습이 신령한 몸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환상계시로. 아니 환상계시가 뭐 필요합니까? 예수님 육체를 부활했으면 예수님 육체가 응? 이놈아 나 부활했어. 오늘 딱 나타나면 되지. 바울 앞에 나 육체 부활했거든 이러고. 참 답답해. 11절 내가 여러분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유가 있잖아요. 어떤 영적인 은사, 선물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더 굳세게 하려는 거예요. 굳세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 로마서가 너무나 필요하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에도 이 올바른 로마서 진리가 너무나 필요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근데 뭐 성경책에 로마서 있잖아요. 있는데 로마서 6장에 오면 안 보여. 소경이야. 자꾸 옛사람들이 구원받는데. 구원받아서 죄를 진다고. 그래서 바울이 증거한 더 큰 선물의 올바른 핵심의 복음 진리에 우리는 이제 2000년이 지나가지고 더 분명하게 증거해야 될 것이 두 가지라고 했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이 옛사람 죄인 종교 생활하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해요? 없애시려고 영원히 소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 다음에 이제 옛사람 죄인 그대로 놔두지 않고 두 번째 옛사람 죄인을 뭐요? 예수님이 함께 죽여버렸다. 이 두 가지. 바울도 그렇게 말 안 했잖아. 이제 오늘날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사람이 없고 죄 짓는 사람이 없고 멸망될 사람이 없고 다 끝났구나. 그러면 이제 다 끝났으면 그럼 뭐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죽어야 바울이 죽었다 그랬는데 날마다 죽는 그것만 이제 우리가 내 신앙의 분량만큼씩 되어 가면은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하게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럼 계속에 이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은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성.
예? 바벨론 성은 불법 비질로 완전히 똘똘 뭉쳐서 이제 끝난 걸 말해요. 완성. 거기는 완성이 아니라 끝난 거예요. 성을 딱 지어놓으면 끝났다는 거. 완전 무결을 말하는 완전 다 대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구원이 완성됐다는 의미다. 예. 성을 건축하기 전까지는 위험해요. 쳐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이 완성되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안심해도 되는구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성으로 나오잖아요. 큰 성 바벨로 귀신의 처소요. 뭐요? 또 뭐가 덕실덕실 우글거린데 제가 그 말씀 보면서 율법교회 비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상태구나. 계시록 18장에 나오죠. 귀신의 초소래요. 이게 지옥이거든요. 감옥.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감옥의 옥, 감옥.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미 마귀의 밥이야, 마귀의 자식들이야.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는 큰 성 바벨론으로 완성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신부 단장은 이제 이렇게 또 말하죠.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천을 알고 신부들이 한 성으로 단장이 됐어. 완성이 됐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진짜 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줄 알아요. 번역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러니까 뭐 계시환상 보면서 뭐 한 나라에 가면 아파트가 있다, 뭐 한 나라에 가니까 뭐 어쩌고 자꾸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 헛소리. 거짓말 자꾸 지어내.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가 자마다 성 밖에 있어요. 참. 계시록 22장에 15절. 개들과 술객들과 행언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비진리를 자꾸 설교하는 거짓종들 성 밖에 있으리라. 어두운 창세기 1장 2절 태움 무적행. 어두운 곳에 영혼이 이를 갈면서 슬피우며 통곡하면서 영혼이 형벌 받는다. 이렇게 참 안타까워요. 12절. 이런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것이 몸의 교통, 한 몸의 진리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뭐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거 없어요. 자기 혼자 뭐 천이 말고 신부단장 다 되는데 뭐. 근데 아니래잖아요. 어떻게 개인 나 혼자만 완성되길 원치 않아. 너희들과 한 몸이 되었어. 한 몸의 진리, 한 몸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고 싶은 거예요. 단장되고 싶은 거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서로 위로받아. 교제가 필요해. 교통이 필요해. 이게 세계명의 생활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신 바울에게 선물로 주신 바울의 내복음, 로마서 2장 16절. 내복음인 로마서 제5복음 말씀, 올바른 구원의 핵심 진리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함으로 바울과 로마교회 성도들이 한 믿음으로 건축되어서 한 몸된 증거.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서로 안위함을 얻는 거예요. 서로 위로를 받아. 진리 안에서. 신앙이 같은 사람 만나보세요. 얼마나 기쁜데. 기쁜 거예요. 신앙이 같은 사람. 근데 우리 신앙이 같잖아? 그러니까 기쁘지. 통하니까. 신앙이 통하지, 영이 통하지, 마음이 통하지. 그래서 한 몸으로 건축된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의 신부로 완성되는 것을 건축이라고 해요. 교회 건축. 건물이 아니고. 한 몸으로 세워진다. 그래서 다 세워지면은 이제 첫 신랑이신 주님이 재림을 하시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데리고 가버리면 이제 끝나. 그러면 종교인들은
계속 정말 휴고 하다가는 도적같이 왔어 주님이. 참 안타까워요.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가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계속 그럽니다. 응? 계속. 근데 못 갔습니다. 예. 바울이 죽을 때까지 갔다는 게 없던데. 예. 그 참. 예.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는다. 그러니까 이 말을 왜 자꾸 하는가 하면은 그만큼 나는 너희를 사랑해.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아직까지 누리지 못하는 올바른 복음의 핵심 진리, 그 나에게 더 큰 성령의 선물 주셨는데 그걸 너희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너희들과 내가 한 몸으로 건축되고 싶어.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약에 보면은 입맞춤이 된다고 나오잖아. 입맞춤. 그건 뭐예요? 진리가 서로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교제가 통한다. 교통이 통한다. 바울이 옛사람들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입맞춤이 된다 그 뜻이거든요. 육적인 입맞춤 말하는 게 아니라 통한다 그 말이야. 너무나 잘 통한다. 진리가 하나로 잘 통한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나는 못 가고 갱그레 학교의 일꾼인 베베 자매를 통해 가지고 배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 너에게 내가 쓴 내 복음, 성령의 더 큰 선물인 올바른 복음 핵심 진리가 기록된 내 복음, 그 로마 서신을 너희들에게 전달한다. 근데 여기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내가 베베 갱그레 교회 일꾼인 베베 자매를 통해서 너희에게 로마서 보낸다 안 적혀 있거든. 그것은 교회사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냥 공중에 날아가가지고 뭐 로마서가 로마 교회 간 건 아닐 테니까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계속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일주일만 딱 일주일 기다려요? 누려야지 누려.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임마을의 주님, 또 뭐 이제 쭉 이제 은혜를 누리고 왔으니까 이 시간까지 여호와 삼마, 에베네셀 뭐 단어 많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게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한빛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각 개인 지체에게 항상 오늘 2025년 1월 5일 새해부터 더 불같이 뜨거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